은혜받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요, 대단히 상당수가요,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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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며 기도하면 대단히 신령한 사람처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여 예수여 그러면 주일 학생들이나 이렇게 기도하는 걸로, 그리고 또 청년이나 좀 이렇게 좀 머리가 좀 조금 컸다 그러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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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어른쯤 장년쯤 돼 아버지 하나님 하고, 노년쯤 되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스텝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신령한 사람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면 전통적인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수여 하면 이제 막 지어진 이름, 어린아이 같은 이름, 그렇게 소홀히 대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요, 첫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여호와라 부른 그 이름으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야훼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거듭난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주셨어요. 아버지 이름이라고,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 부여하신 아버지 이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도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말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도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게 하시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게 하시옵소서라며 예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어로 삼았어요. 여호와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기념표효요, 기념칭으로 주신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모든 상품에는 상호가 있어요. 표어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표제어 같아요. 흔히 사람들이 조미료 하면 미원 이렇게 찾죠. 미원. 그래서 미원 회사에서 있던 사람이 나와서 세운 것이 미풍입니다. 그러니까 조미료의 대명사 그러면 미원이거든요. 일본서 만든 건데. 그래서 미원 넣으면 미원 맛이 좋다. 뭐 월남국수 같은 데는요, 동남아는요 미원을 숟가락으로 퍼놉니다. MSG라고 그러죠. 근데 조미료 하나면 미원이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미원맛 좋다. 그런데 미원이라는 이름은 회사 이름이지 조미료는 아니거든요. 간을 보고서 야 미원 좀 더 타라, 맛이 덜 난다, 문자대로 그대로 내가 해석해 볼게요. 회사를 좀 더 타라, 회사를 넣었더니 맛이 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원 그러면 회사 이름인데 우리는 조미료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원이 회사 이름인데 우리는 조미료로 쓰는 것처럼요, 이와 같이 여호와 이름도 하나의 하나님의 표어입니다. 기념칭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표가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내 이름은 여호와니 이것은 대대로 기록할 나의 표라, 그리고 말라기에 가면 나의 기념칭호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에요. 변치 않습니다. 아까도 읽었던 거 요한복음 5장 43절,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아들에게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는 이 땅에 현현하셔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적이 없어요. 아들에게 주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여호와 이름으로 바다를 건너면서 침례도 받았으나 실질적인 영적인 변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고도 홍해를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홍해 건너서 광야에서 한 짓이 뭔지 아세요? 신레판의 벼를 섬겼어요. 영적으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도 열리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이에요. 포기만 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포기만 하지 말자. 기도한 것,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건 포기만 하지 마세요. 설령 내가 못 보고 죽는다고 해도 포기만 하지. 그 후손 내 가서 반드시 찾았을 수 있으니까. 예수는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리라. 물론 응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즉시 주는 것도 있고, 나중에 주는 것도 있고, 더 좋은 거로 주는 것도 있고, 안 돼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뭘 요구하든지 하나님은 시행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라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 이름은 천국 열쇠다. 그걸 내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게 했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했고, 죄 용서받게 했고, 예수 이름으로 생명 얻게 했고, 예수 이름으로 가장 중요한 영생을 얻었고, 예수 이름으로 또 기도한 거 응답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았어요. 기도한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한 것은 응답받을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다리자.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기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내 속에 예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큰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도 내 속에 예수 이름이 역사하느냐 이 소리거든요. 여러분과 내 속에 능력이 있고 이적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이 소리는 내 속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는 소리와 동일한 겁니다. 성령 역사도 예수 이름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복은 주어졌어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긴 했어요. 각각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불특정 다수에게, 다윗에게,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복은 받았으나 복을 받아서 천하의 영광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죠. 목숨 잃은 무엇이 유익하겠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여호와 이름 불러서 복음 받아 천하 영광을 다 취했다 할지라도 그 이름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면 그 이름 육체는 편하다 할지만 영혼이 지옥 가버리면 그게 무슨 이익이에요. 그러기 예수는 생명을 잃게 되면 천하 영광을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영혼을 살리고 영생을 얻는 그 이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모세로 말미암아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어지진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기 소양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자기 신념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직접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도 그들에겐 성령이 임한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음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라고 할 정도로 성령은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만 임하셨다고 역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이름을 아는 자일지라도 그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예수 이름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힘이 약하고 그 이름에 전적인 권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신약성경에 사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전폭적으로 없는 이유는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힘이 약하거나 전폭적으로 권위를 주지 않을 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전폭적으로 그 이름에 의지하고 힘을 실어주지 않았을 때, 그 권위를 주지 않았을 때는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는 역사는 없었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 이름을 부르며 또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에 권위를 줄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면서 막 부르면 막 상당히 신령한 것처럼 보일 줄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총회에서 그 목사님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했는데 성도들이 예수여 예수여 내 주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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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 예수여 부르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예수여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이단인가 그래요. 이렇게 타락했어요, 그 한국 교회가. 그래서 우린 주 예수여 부르잖아요. 왜 주여 안 하고 왜 예수여 하냐고. 성령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 속에 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신앙하고 비로소 역사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 이름은요, 우리를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이지 예수 이름을 꼬다란 보리자루처럼 옆에다 처박아둔 사람 아닙니다. 예수 이름,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약속이에요. 제사의 법이 아니라 새 약속. 지금도 뭐 신령하다는 그 사람들 양 잡아서 그것을 그대로 해보자, 뭐 염소 잡아서 그대로 해보자, 주체받은 짓들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교인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약속해 주었는데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불러라 했는데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 이름 나오면 우리 더러운 인생이,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거룩한 이름을 부르느냐, 이래버렸다고요. 무궁무로 처리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불완전하여 우리에게 다시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게 되고 그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전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권능으로 인하여 권세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활에게 주신 믿음이거든요. 그 예수 이름.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이지 여호와의 이름을, 다른 그 어떤 이름을 찾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십자가를 믿으라는 구절이 한 절 없어요. 십자가의 도를 믿으라는 구절은 있어도 십자가 믿으라는 소리 없어요.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는 건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할 때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거듭난다 했지, 십자가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성경 구절은 단 한 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믿어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받고 거듭나고 영생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름을 믿지 않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 이하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신적 권위가 드러나게 하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
예수 이름으로 신적 권위가 드러난다.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능력 있고 이적 있어서 무슨 어떤 수양을 싸서가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예수 이름의 향기가 드러나게 돼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리가 권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새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업.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예수 이름은 내 기업이다. 내 영혼의 기업이요. 내 육체의 산업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최초로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이 우리 심령 속에 영원히 모시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신 이름 예수 이름.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는 마귀에게 드러냈어요. 죽음을 맛보는 것이 목적이고 마귀를 멸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 상속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룬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약속받은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이름, 그 이름 앞에 부종하고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능력,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생명,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그걸 받아 누리길 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영적 생활 한다 하면서 예수 이름이 없어요.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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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를 찾아요.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에 세우리라 해서 구약의 모든 예식과 의식을 폐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세우셨어요. 그 이름 앞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영광 돌립니다. 그 이름으로 생명을 누립니다. 그 이름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 이름이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요, 예수 이름의 생명. 그리고 예수 이름을 내가 모시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전에는 마귀가 끄는 대로 다녔지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귀신이란 존재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뿔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 들어와서 있다가 내 심령 속에, 내 생각 속에, 혼 속에 들어와서 아주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고 건강을 파괴하고 생각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원수맞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음을 맛보러 오셨기에 죽음을 맛보시는 일은 100% 이루어집니다. 그것 순전히 왔다가 죽음을 맛보고 갈 수 있는데 순전히 왔다 죽음을 맛보고 가시면 인류가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죽임 당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직분이 있어야 돼요. 아담이 서울악관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죽기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죽기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음을 확정받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아담은 살기로 확정이 됩니다. 곧 이 소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생명은 영생입니다. 마귀는 육체로 오신 예수를 끝까지 부정합니다. 30년 동안 숨어 있었던 나사렛 지방에서 시장 목수의 아들로 있었지만 침례받고 올라오시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장세 지내버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다윗의 주가 되어버리고 올라오셔서 40일 금식이 끝난 다음에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더니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소리는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 하나님은 보여줄 수가 없어. 이 소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육체의 오심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기록하였을 때 말씀으로 모든 걸 물리치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입성하십니다. 죽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마귀는 형벌받은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100% 이루어져요. 그 나라를 상속하세요. 100% 그 나라를 상속하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면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이리 그리고 내가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언하신 게 뭔지 아세요? 네가 날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줬잖아.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길 열어줬잖아.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을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이름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의와 나라와 섭리와 거룩함을 이루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이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이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을 믿사오니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 내게 늘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소원하고 또 소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평생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이름이 내 영혼에 나타나서 예수의 권세가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드러나 하나님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예수 이름의 권세로 권능으로 살 수 있도록 신적 권세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